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부처님은 제자 아난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능엄경은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잃은 한 제자, 그리고 그를 일깨우는 부처님과 25명의 보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능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일막 마음이 흔들릴 때, 한 제자가 실수합니다. 지혜롭다 자부했던 그가 단 한순간에 마음으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하러 부처님의 명을 받은 보살이 움직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해는 사라지고 기원정사에는 고요한 바람이 돈다. 불을 밝히기 전에 그 적막함 속에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신다. 하지만 그 적막의 바깥, 아나는 홀로 길을 걷고 있었다. 탁발을 위해 떠난 길, 그 길이 이렇게 낯설었던 적은 없었다. 그는 오늘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산란했다. 바람이 불었고 향냄새가 묘하게 풍겼다. 그리고 그녀가 그 앞에 나타났다. 하얀 비단 옷자락을 입고 부드럽게 웃으며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난의 손에 물그릇을 건넸고 그 순간 아난은 그 여인의 손끝에 맺힌 빛을 보았다. 행자님, 오늘은 유난히 고단해 보이시네요. 잠시 쉬어 가시죠.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이상하게 그 속에 무언가 짙은 것이 숨어 있었다. 그 순간 아난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고 그 순간 그 방 안의 향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마음은 붕 떠오르듯 가벼워졌다. 생각이 먹고 다만 감각만이 남았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계율도 정진도 모두 희미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 그리고 문수보살의 맑은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내려왔다. 아나나. 그 한마디에 모든 마법이 꺾였다. 세상이 돌아왔다. 향은 사라졌고 그는 자신의 손이 아직도 여인의 물그릇을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얼굴이 붉어졌고 온몸이 떨렸다. 그는 달아났다. 무너진 듯이 허둥지둥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발자국마다 죄의식이 깃들었다. 그는 자신이 부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고요히 앉아 계셨다. 아나는 두 손을 땅에 대고 이마를 땅바닥에 박았다. 흙이 눈에 들어왔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당신의 법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율을 알았고 말씀을 암송했으며 지혜를 닦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번의 유혹 앞에서 저는 목이 막혔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난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다.
아나나, 그대가 익힌 것은 다만 글로 된 말일 뿐이다. 그대가 암송한 것은 나의 말이지 그대의 마음이 아니었다. 그대가 오늘 본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대의 진심이다. 그대는 지금 스스로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느냐? 아나는 눈을 들 수 없었다. 하지만 입을 떼었다. 예, 세존이시여.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 말에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 그것이야말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물을 질문이니라. 기원정사의 바람이 멎었다. 불이 하나둘 켜졌다. 법당 안은 고요했지만 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전쟁 같은 고요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 첫 질문이 시작된다. 이막,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아나는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그에게 7번 묻습니다. 이 막은 마음의 자리를 묻는 7번의 질문입니다. 기원정사의 바람은 잦아들었다. 등불은 흔들리지 않았고 공기는 묘하게 팽팽했다. 아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부처님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한 자의 침묵이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아난을 바라보셨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그러다 문득 잔잔한 목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아나나, 이제 묻겠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나는 한순간 눈을 떴다. 마음이요? 그는 생각했다. 부처님의 첫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다가왔다.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제 마음은 눈에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안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니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눈을 감지 않으셨다. 만약 내 마음이 눈 속에 있다면 어째서 눈을 감았을 때도 너는 생각할 수 있느냐? 눈은 닫혔고 보지 않는데도 너의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느냐? 아나는 멈칫했다. 그렇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떠돌았다. 그는 곧 말을 바꿨다. 그럼 마음은 보는 대상 그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보는 모든 대상들이 제 마음을 이끌고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셨다. 그렇다면 너의 마음은 저 바깥 나무 위에 있는가? 아니면 저 구름 위에 있는가? 보는 대상마다 마음이 따라다닌다면 구름이 지나가면 너의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냐? 아난의 숨이 약간 거칠어졌다. 그는 3번째 대답을 꺼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은 생각 속에 있는 듯합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안에서 저 자신을 자각할 수 있으니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너의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너는 그 생각을 보는 존재 아닌가? 그렇다면 그 생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바라보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아나는 그제야 눈을 질끈 감았다. 이건 시험이 아니었다. 자신의 안이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형체에 있느냐, 이 육신 안에 있느냐? 아나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몸이 저이고 이 몸의 중심에 마음이 있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렇다면 내 손이 잘려도 마음은 그대로냐? 내 다리를 잃어도 마음은 온전하냐? 이 몸이 마음이라면 몸이 다치면 마음도 다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몸의 한 부분이 사라져도 너는 너로 남는가? 아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내 마음은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냐? 몸에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냐? 그는 점점 목소리를 잃어갔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몸이 살아야 마음도 존재하니까요. 그렇다면 잠들어 몸의 감각이 사라졌을 때 너는 마음이 없는 것이냐? 깨어있는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꿈속의 너는 누구인가? 아나는 이제 더 이상 대답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질문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멈추어 있느냐? 아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마음은 생각을 따르고 감정을 따르니 늘 움직입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다. 움직이는 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가? 움직이는 마음은 바람일 뿐이다. 멈추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그대가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일 뿐이다. 멈추는 것이 마음이라면 어째서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가? 멈춘 마음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 순간 아나는 무너졌다. 자신의 마음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부정되었다. 눈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며 생각도 아니고 몸도 아니며 움직임도 아니고 멈춤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나였는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허함이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제 마음은 정말 아무 데에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지 않다. 다만 어디에나 있지 않다는 착각 속에 너는 길을 잃은 것이니라. 그 마음은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단지 내가 그것을 외면한 것이니라. 바람이 다시 불었다. 법당 안의 등불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그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아나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비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여백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그는 알던 것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모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산막 25인의 길, 하나의 자성.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걸어온 수행의 문을 고백합니다. 그 길은 모두 달랐지만 그 끝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25명의 고백이 펼쳐집니다. 게을과 공의 문. 아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눈을 감지 않아도 눈꺼풀이 내려앉는 듯했고 마음은 고요했지만 무거웠다. 부처님의 말씀 이후 그에겐 더 이상 질문이 없었다. 그저 듣고 바라보며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처님께서 손을 들자 법당 안으로 찬란한 빛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사람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결처럼 스며들었다. 첫 번째로 걸어 나온 이는 두 손을 합장한 채 단정하게 서 있는 자였다. 우팔리였다. 아나는 그 얼굴을 안다. 게울에 있어 그 누구보다 청정한 이. 우팔리는 고개를 들어 말하였다. 나는 게울을 지켰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벌레를 살피고 말할 때는 마음을 살폈으며 앉고 일어설 때마다 몸과 뜻이 흐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게울은 나에게 굴레가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조심스레 걷는 그 발걸음이 나의 마음을 닦았고 결국 나는 그 길 위에서 마음이 멈추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몸에서 빛이 뻗어나갔다. 그것은 규칙의 선이 아니었다. 바람결처럼 정제된 리듬이었다. 아나는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눈을 감고 걸어 나온 이는 아나율이었다.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이 보는 것을 진실로 믿었기에 나는 그 눈을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보지 않음으로써 나는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그 이면의 결을. 그 결은 내 마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아니라 심 안으로 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 그의 두 눈은 허공 같았고 거기엔 어떤 색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러나 아나는 자신이 본 적 없는 깊이를 느꼈다. 그것은 보지 않음으로 보는 세계였다. 세 번째로 아주 고요한 걸음으로 라훌라가 나왔다. 부처님의 아들이자 침묵 속에 머무는 자. 그는 서 있었지만 이미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늘 나보다 앞서갔기에 그 침묵의 자리에 서기로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 그 마음이 깨어납니다.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나의 침묵이 더 큰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당 전체가 잠시 정적에 잠겼다. 바람도 멈춘 듯했고 등불조차 그 불빛을 고요히 가누고 있었다. 아나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호흡이 너무 크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요동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 다음 곧은 자세로 단호하게 걸어 나온 이는 마하가섭이었다. 그는 기골이 장대했고 눈빛은 산처럼 무거웠다. 그가 말하였다. 나는 12처를 관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그리고 그와 마주한 색성향, 미촉법.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일어났고
인연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만남의 그물 속에서 나는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사라진 자리에 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였고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그것은 바위와 같았고 비와 같았다. 아나는 마아가섭의 말 속에서 관계라는 끈이 하나둘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금껏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했지만 관계가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지는가? 마음속에 물음이 남았지만 그 물음이 말이 되기도 전에 다섯 번째 존재가 걸어 나왔다. 그는 수볼이었다. 언젠가부터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수보리는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비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우려고 할수록 채워졌습니다. 결국 나는 그 비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그 공이 곧 내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보리의 말이 끝났을 때 법당 안의 공간은 아주 조용해졌지만 동시에 아주 넓어졌다. 아나는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방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5명의 수행자, 5개의 문, 계율, 감각, 침묵, 만남, 비움. 각각은 완전히 달랐지만 어쩐지 닿는 곳은 하나였다. 아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말이 아니라 그 수행의 진동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아직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은 분명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지혜, 통찰, 그리고 신들의 문. 첫 번째 물결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파동이 일어났다. 이번엔 마치 불길처럼 선명한 기운이 법당을 감쌌다. 그 속에서 등장한 이는 뚜렷한 이마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논리적이었고 누구보다 자비로웠다. 그는 사리불이었다. 사리불은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지혜롭다고 불렸던 자였다.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4가지 사념처를 관했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 4가지를 관찰할 때마다 나는 그 속에 고정된 나란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낌은 변하고 몸은 낡고 마음은 떠돌고 법은 조건에 따라 생멸하였습니다. 나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자 또한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고요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바람이 멎었다. 사리불은 떠났지만 아난의 마음은 그가 남긴 말 위에 오래 머물렀다. 지켜보는 자조차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고요함.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되돌아감에 가까운 감각이었다. 그 다음 깊은 눈빛과 강한 에너지로 법당을 가르는 이가 나타났다. 그는 바로 목걸련이었다. 신통 제1의 수행자. 그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았고 죽은 자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육신통을 닦았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고 귀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벽을 넘고 시간을 건너며 그 무엇도 나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능력조차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신통은 마음을 넓히지만 본성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든 능력을 놓은 자리에서 참된 나를 보았습니다. 능력은 도구였고 내려놓음이 본질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아나는 처음으로 힘이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해했다. 세 번째로 나타난 이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 빛은 황금색이었고 그의 존재는 하늘을 닮아 있었다. 그는 범천왕이었다. 천상계의 위대한 수호자. 그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 그의 소리는 공중에서 울렸다. 나는 색과 성을 관했습니다. 색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성은 귀로 들리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감각을 의심하지 않고 따랐지만 그 끝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것들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는 것은 변하고 들리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사라짐을 따라가다 사라지지 않는 지각을 보았습니다. 나는 감각이 아니라 감각을 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공기 중에서 오래 머물렀다. 아나는 지금껏 보거나 들은 것들이 자신이라 믿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쩌면 그 모든 감각 너머에 들여다보는 자가 따로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으로 법당 안에 등장한 이는 하늘의 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낮은 들판을 바라보는 듯 따뜻했다. 제석천이었다. 그는 사람보다 부드럽게 말했고 말보다 마음으로 전했다. 나는 인연을 관했습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사라지면 다른 하나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멈췄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 인연을 제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연은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인연을 따라가다 그 중심에 있는 비어있는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비움은 진실이었습니다. 아나는 제석천의 말에 묘한 평온을 느꼈다. 사건과 감정, 사람과 관계, 그 모든 것들이 인연으로 얽히고 풀려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가볍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존재는 땅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공을 흐르듯 다가왔다. 그는 화엄보살이었다. 법계의 진리를 설하는 위대한 보살. 그의 말은 마치 꽃이 피는 듯했다. 나는 법계를 관했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떨어지지 않으며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있는 세계. 그 안에서 나는 나라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전체의 숨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거울 속에서 나를 잃었고 다시 찾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었고 동시에 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당 전체에 투명한 결이 생겼다. 말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떨어져 있어도 하나라는 자각이 아난의 가슴을 울렸다.
5명의 또 다른 수행자. 지혜, 통찰, 감각의 초월, 인연의 이해, 전체와의 합일. 아나는 문득 생각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세계에서 걸어온 듯 했지만 그 발걸음은 어딘가 똑같은 중심을 향해 가고 있었다. 보살의 길, 마음을 닦는 자들. 법당의 공기는 한층 더 고요해졌고 빛은 선명해졌다. 이제 등장하는 자들은 단지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비의 몸이었고 지혜의 형상이었다. 아나는 숨을 고르며 또 다른 목소리를 들을 준비를 했다. 먼저 걸어 나온 이는 수미산보다 큰 인내와 시간보다 깊은 기다림의 기운을 품은 자였다. 미륵보살. 미래의 부처로 오실 이.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앞에 선 순간 시간의 흐름이 느려졌다. 그는 이윽고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나는 마음의 왕, 심왕을 관했습니다. 생각은 흐르고 느낌은 변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관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곧 심왕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왕의 자리에서 떠오르는 모든 법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그 왕조차 비워졌을 때 나는 모든 생각이 고요한 근원으로 돌아감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은 고요한 강물 같았다. 아나는 마음속에서 물결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다. 잡념조차 따스하게 포용해주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관법이었다. 그 다음 등장한 이는 온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는 자였다. 그 향은 약초의 향기였고 치유의 냄새였다. 그는 야광보살이었다. 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있었고 눈은 맑았다. 나는 병든 중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병은 몸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은 색도 없고 맛도 없으며 형체도 없습니다. 다만 듣는 자의 마음을 비춥니다. 나는 그 약을 통해 자신을 치료하였고 그 치료의 과정이 곧 깨달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아나는 마치 자신의 가슴이 정화되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말이 아닌 향으로 전해진 자비였다. 이어 나온 이는 그의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약상보살. 그는 말이 없었고 그 존재 자체가 맑았다. 손에는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진심을 관했습니다. 참된 마음이란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나는 그 마음을 잊고 있었고 그 마음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기도했고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은 꽃처럼 피었습니다. 그가 든 꽃은 피지 않았지만 피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나는 그 꽃을 보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무언가 피어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 다음 등장한 이는 무쇠처럼 단단한 기운을 가진 존재였다. 금강장보살.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공간을 진동시켰다. 그는 말했다. 나는 지체 이 몸을 관했습니다. 몸은 무상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는 힘은 본래 붙어 있었고 그것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걷고 앉고 엎드리고 고개를 들며 이 몸을 사용하는 순간마다 그 안에 깃든 마음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몸이 곧 법이고 법이 곧 자성이라는 것을. 그 말은 강철처럼 단단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아나는 자신의 몸이 무겁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의 중심에도 마음이 있음을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리고 이들 뒤로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법당 안에 그 기운이 가득 찬 존재가 있었다. 그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아난도 아직 눈을 들어 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느껴졌다. 듣는 자 관세음보살. 그는 곧 등장할 것이었다. 아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숨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이제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이해가 아닌 수용. 그것이 마음을 밝히는 첫걸음임을 그는 이 보살들의 고백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보살의 길, 들음과 자성의 문. 침묵이 법당 전체를 감쌌다. 지금껏 수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이 순간은 말보다 더 큰 무언가가 도착하고 있었다. 아나는 그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물처럼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를 보았다. 관세음보살 혹은 관자재보살이라 불리는 자. 들음의 문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자. 모든 소리의 근원 너머를 본 자. 관세음보살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리, 바람의 소리, 물의 흐름, 벌레의 울음, 마음의 떨림.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는 마음은 소리를 향하고 소리는 나를 가리웠습니다. 나는 들으려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때 들리는 것조차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는 듣는 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당에 퍼졌다. 그것은 소리였지만 파동이었고 울림이었다. 아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나는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닫힌 뒤에도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깨어남이었습니다. 그 들음의 근원,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아도 있는 것이었고 소리가 끝나도 머무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따라갔습니다. 조용한 들음, 고요한 들음. 그리고 마침내 나는 듣는 자가 사라진 그곳에서 참된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법당 전체가 흔들렸다. 아닌 듯하지만 분명히 떨렸다. 부처님의 눈빛도 그를 향해 깊어졌고 모든 보살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난의 심장은 조용히 뛰었다. 이해가 아니었다. 지금 그는 듣고 있었다. 관세음보살이 물러난 자리에 또 다른 자비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대세지보살이었다. 빛나는 이름, 염불산매를 통해 법을 얻은 자. 그는 정저한 채 말하였다. 나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그 이름 속에 의심 없이 잠겼습니다. 되뇌임은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흐름이 되었고, 흐름은 고요 속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마침내 부르지 않아도 울려오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울림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울림의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이름은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노래처럼 들렸다. 이름을 되뇌는 것조차 수행이 될 수 있다는 진실. 아나는 그 이름을 따라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다음은 맑은 얼굴을 지닌 자가 등장했다. 수월보살. 달처럼 조용한 존재. 그는 말했다. 나는 물소리를 관했습니다. 흐르고 부서지고 맺히고 증발하는 물. 그 소리는 끊임없고 그러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그 소리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멈추었을 때 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나는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요가 곧 자성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파문 같았다. 들리는 말보다 그 침묵의 여운이 길었다. 아나는 자신의 마음이 물결 위에 조용히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다음은 대지처럼 무겁고 넓은 자. 산의 보살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나는 땅을 관했습니다. 땅은 받습니다. 발걸음을, 쓰러짐을, 시체를, 씨앗을. 나는 그것을 담고자 했습니다. 받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품는 마음. 그 안에서 나는 욕심이 사라졌고 그 사라짐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아나는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울음 같기도 했고 한숨 같기도 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안에는 무엇인가 내려앉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존재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의 눈동자엔 움직임이 없었고 그의 기운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정적이 있었다. 적정보살이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무생을 관했습니다. 태어난 것이 없었고 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생겨나기 전에 이미 있었고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성이라 불렀고 그 자성은 결코 태어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나는 생사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사가 모두 그림자임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한편의 유언 같았고 동시에 태어남처럼 생생했다. 아나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문은 끝이 아니라 비움이었다. 비움은 문이었다. 문은 마음으로 향해 있었다. 보살의 길, 회향의 문. 이제 아난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내려놓았고 경청을 넘어서 그 이야기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 순간
찬란한 연꽃이 피어나는 듯한 빛과 함께 한 존재가 등장했다. 보현보살. 온갖 행원을 실천으로 전환시킨 행해보살. 그는 말하지 않았다. 행동이 그의 말이었다. 그가 나아올 때마다 땅이 정갈해졌고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연꽃이 피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신불유심을 관했습니다. 마음은 마음에 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조작하려 하면 그 마음은 이미 허상입니다. 나는 마음을 조절하지 않았고 다만 매 순간 행위를 맑게 하고자 했습니다. 말을 정직하게, 행동을 부드럽게, 의도를 투명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마음은 맑은 거울처럼 되었습니다. 맑은 거울 속에서 나는 참된 자성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충격이 아니었다. 그 말은 정화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마음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맑게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슴에 둥근 달을 품은 자, 만월보살이었다. 그의 눈빛은 어둠조차 품을 수 있을 듯 따뜻했다. 나는 광명을 관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저 밝음으로 머뭅니다. 내 마음이 밝을 때 그 어떤 어둠도 내게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광명이 나의 자성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이 아니라 안에서 빛나고 있었음을. 나는 눈을 감았지만 세상은 더 밝아졌다. 그는 이제 빛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어진 이는 법계를 꿰뚫는 통찰의 존재, 원각보살. 그는 모든 이의 말들을 다 듣고 난 뒤 이제서야 고요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근원각지를 관했습니다. 알미라는 감각이 태어나기 이전의 자리에 주목했습니다. 모든 지각이 움직이기 전,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전, 그 가장 맨 앞에 고요한 자리.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지혜가 이미 깨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가 아니라 이해 이전의 침묵을 설했다. 나는 자신이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던 그날 가슴이 떨리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진동이었고 지금 그는 그 떨림이 바로 각성의 첫 파문이었음을 느꼈다. 이제 등장한 이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섬세한 존재. 실검보살이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그 손끝이 허공을 스쳤을 때 나는 자신의 몸에 작은 진동이 있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신촉을 관했습니다. 몸의 촉감은 늘 바깥을 향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감각의 방향을 거꾸로 돌렸습니다. 촉이 나를 향할 때 나는 느껴지는 자가 아닌 느끼는 나의 본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이 나의 집임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모든 이의 고백이 끝난 뒤 이제 한 명의 보살이 천천히 나아왔다. 그는 어떤 장식도 없었고 그의 옷은 평범했고 그의 눈빛은 오래된 친구처럼 따뜻했다. 무진의 보살. 그는 부처님을 향해 합장한 뒤 세존의 말씀을 되뇌듯 말했다. 나는 법문을 관했습니다.
말은 그릇이었고 뜻은 강물이었습니다. 나는 말을 따라 뜻에 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멎었을 때 뜻이 드러났습니다. 침묵도 법문이었고 눈빛도 법문이었고 그대의 고개 끄덕임조차 법의 설법이었습니다. 나는 이 무진의 문을 통해 법에 갇히지 않은 법을 보았습니다. 아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처음으로 고요한 말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백을 듣고 그 모든 수행을 목도한 뒤 하나의 자리가 남았다. 그 자리에 이제 아난이 천천히 걸어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부처님을 향해 예를 올린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모든 수행은 하나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말로 설명되지 않고 생각으로 붙잡히지 않으며 다만 지금 이 마음 안에 고요히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그리고 그 미소는 곧 연꽃처럼 퍼져나가 모든 이의 마음에 등불이 되었다. 이로써 그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대가 지금 그걸 묻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에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사막, 회향, 다시 세상으로. 아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해 발을 디디는 시작이었습니다. 이 막은 진심을 되찾은 자가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정사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흘렀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도 함께 깃들었다. 아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제 그는 질문하지 않았고 갈증도 사라졌으며 마음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문득 아주 오래전의 한순간을 떠올렸다.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그 눈빛, 그 침묵, 그 등불 같은 존재감.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늘 처음 느껴지는 듯 선명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하늘에서 연꽃이 피고 지는 듯한 향기가 흘렀다. 아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배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 걷겠습니다. 그 말은 회향의 서원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부처님은 아난을 바라보시며 이름 없이 말 없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순간 아난은 일어났다.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결코 무겁지도 않았다. 그는 수행을 끝낸 것이 아니었고 이제부터 진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과 질문과 눈물과 집착과 집 없는 마음들을 다시 만날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모든 고통의 중심에 이미 진실한 마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그의 발걸음을 따라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밤 아나는 다시 길을 나선다. 다시 배고플 것이고 다시 지칠 것이며 다시 오해받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그는 걷는다. 묻지 않는다. 다만 걷는다. 그 마음을 향해, 아니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지금 그 마음을 느꼈다면 당신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다만 걷는다. 그 마음을 향해, 아니 그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지금 그 마음을 느꼈다면 당신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